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을 오늘도 한번 잠깐만 돌아볼까요?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누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도착해서 그들에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앞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정말 핵심적인 내용, 사실 오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만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이 복음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고넬료의 말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고넬료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보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결국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렇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운 교회, 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제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어디로 잡고 나아갈 것인가? 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미 알고 계신 이 복음에 대해서 굳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복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체득하고 있던 그 복음과 지금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가 다른가? 아니면 똑같은 복음인가?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 조연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조연들이 자기의 역할을 각자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치밀한 작업을, 이런 치밀한 간섭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 과연 어떻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대체 이게 중요하기에 그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만약에 좀 다르다면 그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간섭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가는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고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이 시점은 바로 3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전파된 그것을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지금 이 그것이 지금 곧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파된 시점이 바로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는 겁니다. 요한 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라는 의미죠.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전파된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헬라 원어에도 여기는 이 그것을에 해당하는 단어는 레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전파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단어로 줄이면 복음인 거죠. 복음.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37절 말씀, 이번에는 보면 시점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갈릴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점차 온 유대 지방에 이 복음이 그것도 두루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 북쪽 지방이고요. 유대는 주로 이 남부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유대, 갈릴리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유대 이 남부 지방 전체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확장되어 있음을 이 과거 시점을 통해서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무언가를 암시하기 위함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 복선처럼 뭔가를 지금 깔고 있다는 거죠. 갈릴리는 조그만 동네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 유대, 저기 남쪽, 이스라엘 남쪽, 남부지방에 대부분 다 전파되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 왔거든. 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들으면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갈릴리에 시작해서 유대 지방에, 이 말의 의미는 유대 지방의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지들, 그 부하들이 듣기에는 우리는 이방인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점차 확장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그렇다면 유대 지방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약간 더 북부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로마를 지나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 갈릴리에서 유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 유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또 로마까지, 로마에서 또 전 세계로?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의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렇게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니 그런 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그러나 때로는 여전히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온몸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복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때로는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져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그 당시에 베드로와 고넬료와 또 그 조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때 그 상황을 보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 똑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나갈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거라는 말씀이죠. 이 복음을 바로 경험하고 아는 성도가 되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이웃으로, 직장과 학교로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 신분과 관계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38절 말씀을 보면요,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 그 자체시기도 하죠. 복음 그 자체셨던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 38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 이 모든 사역,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통틀어서 선한 일, 그리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도 고쳐주셨다 얘기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단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하나만 잘해도 야 대단하다고 이 엄지손가락을 죽여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을 만났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 불치의 병도 나았더라. 이러면 그냥 우리의 모든 것 다 갖다 바칠 만큼 놀랍게 여겨요. 대단히 여기고 존경하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뭐 그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요즘 하는 말로 넘사벽이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셨던 사역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존경의 존경을 넘어서서 그를 높이 초청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리고 38절 뒷부분에서는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겠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기록된 이 말이나 뒷부분에 기록된 이 둘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쭉 부으면요,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목을 타고 어깨를 타고 이렇게 온몸을 향해 타고 내려가, 전신을 두루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즉 예수님의 전신을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인데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런 위대함은 바로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성령 충만한 것, 능력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들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단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도 충만해지기에 그 능력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고, 또 이미 기존의 교회를 할지라도 이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진 돈으로, 우리 가진 지식으로, 우리 가진 인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에,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능력이 충만한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그간 있었던 일을 쭉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 말씀에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내용들,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될 것이다, 심판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라고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방금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베드로가 지금 처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도 사실은 지금 이것을 처음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모든 일들,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황들과 내용들은 물론 베드로에 의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듣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공개된, 예언된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분이 평화를 전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은 사실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나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어이없어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날 심판자, 재판관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의 능력만으로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성경을 어디 몰랐습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치우쳐서 그저 요거 하면 복 주시겠지, 요거 내가 참으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대로 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면 그러면 그들이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2000년 전 그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 이 모든 것까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네요. 그런데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한 책이었는데 교회다움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관심이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고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봐라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많이 배우러 다니고도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라고 하면 성도가 더욱 많이 모이는 걸 얘기하겠죠. 사회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질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더 많은 숫자가 모이게 한 것을 위해서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A라는 교회, 어떤 A라는 사역자가 A라는 동네에서 그래서 이런 A라는 사역을 했더니 부흥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A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B로 가면요. 그게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물론 참고할 수 있지만 배워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질적 성장의 방법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양적 성장의 방법도 역시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깨닫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담이라는 책을 쓴 저자, 그분도 영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역시 동일하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거룩해진 원동력이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거기에서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읽어봤는데 해답이 없던데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래서 그 행간을 읽어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 늘 아는 복음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성도답게, 교회도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함께 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 말씀 잠깐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한 가지, 모든 것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의 길, 이것은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을 잘 읽고 깨달으면 이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부분, 그리고 오늘 10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난 거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욥바에서 온 그 형제들도 함께 목격했던 사건입니다.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왔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성령이 임했답니다. 근데 언제 임했느냐? 어떻게 할 때 임했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임했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문장 첫 부분에 에티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접속사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즉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계속하고 있을 때,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설교를 채 마치기도 전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임하셨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 다른 상황들에서는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인데 유대인 계열의 사마리아인들인지 완전히 이방인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뭔가 한 단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진심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긴 받았는데 아직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사도행전 8장만을 보고 있었다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좀 더 앞으로 가서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 없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호련히 불이 내려와서 혀같이 갈라지며 이렇게 하며 그 호련히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임하는 것도, 말씀을 깨달아야 임하는 것도, 이 어떤 것도 성령에 임하는 것의 법칙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 보듯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 보듯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다 깨달았는지 혹은 이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도 없고요. 반면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 라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임한다고 하면 말씀을 다 읽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더더욱이 어려워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도무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목사님들이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 말씀을 나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당시 사항들 정확하게 몰라서 또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기를 바라고, 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것도 마치 요행을 기대하듯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이게 좀 더 쉬울 거다, 이게 좀 더 나한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지금 급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을 다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성령이 임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물론 성경을 읽으면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처럼 신이 있다 없다, 사람이 만든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물론 이해하고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읽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읽으면, 읽기만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은 이해되고 나서 혹은 깨달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읽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이미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선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열심히 들을 것이 아니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연세도 이제 드셔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도 깨달아지게 할 뿐더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신학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 또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케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잠깐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저도 여전히 매일 최소한 1시간은 말씀을 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정말 말씀에 은혜되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여전히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목사가 되었기에 이제는 말씀을 좀 덜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30번, 50번 읽었기에 이제 좀 덜 읽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셔서 날마다 이 말씀 위에 서리라 생각하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45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성령과 이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44절은 푸니마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대로 Holy Spirit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45절에는요, 원어는 좀 길지만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의 선물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Holy Spirit 이렇게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선물이라고 45절에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도 보면요, 선물로 주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권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10번을 읽고 5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아직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물론 그 중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다면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읽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번 읽어도 아직 더 많이 읽어도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종교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말이죠. 조금 요즘 여러분 잘 아는 얘기를 잠깐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드라마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는 걸 들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그 주인공 할아버지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그 또 다른 주인공 456번 번호를 달고 있었던 그 주인공을 향해서 우린 깐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두 사람이 아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보면은 병상에 누워 있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온 그 456번에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점은 재미가 없다는 거다. 이 드라마는 재미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많다고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별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대사를 조금 바꾸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말로 조금 바꾼다면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말로 바꾸면 친구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돈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을 테니까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친구가 있을까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정말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점점 친구가 없어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서 그냥 친구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친구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친구가 없으면 당연히 사는 것도 재미가 없겠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재밌을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은 분명히 많이 있지만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돈 때문에 모인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인간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친구처럼 여겨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진 것 아낌없이 베풀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 속 깐부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 456분에게 베푼 그 은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드라마 중에 사실은 그 구슬 따먹기를 해서 구슬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 456분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는 함께 노는 게 재밌어서, 즉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네가 나의 깐부가 되어주어서 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을 여기에 비유하는 게 좀 죄송스럽게 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이 진정 어린 마음. 그래서 사랑해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이 깐부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방언을 해야겠다, 은사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그거 원하면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놓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준비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대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모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알지도 못하게 해요.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어떻게 주시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오게 될 어떤 변화, 어떤 이익, 어떤 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46절 말씀은 그래서 45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5절에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는데, 이들이 많이 놀랐는데 성령 부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방언, 하나님 높임, 이것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즉 찬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겁니다. 방언은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껴지는 것들을 대표해서 방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사거든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방언이고,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방언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답니다. 이것이 방언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고, 병고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는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만하거나 기죽을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미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10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온 것은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지금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도 아마 그들이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정말로 전혀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7절, 48절 말씀 보면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시적으로 복음이 이방을 향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엄청난 사건. 이제 정말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갈 그 시작, 그 출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제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도 믿으면, 그들도 회심하고 믿으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리 없이 임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높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기를 원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곳에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성령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찾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